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존귀의 길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할 건데요. 오늘 본문 자체가 한 절 굉장히 짧잖아요. 근데 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듯이 기대하지 마시고, 한 절이니까 설교가 짧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한 절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깊은 은혜와 그 성경적인 그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들은 항상 상황과 환경,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민감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 섬기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할 때에는 그저 남의 이야기, 남의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권면해야 하기에 사실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이번 한 주간 저는 이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들, 이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겸손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저의 겸손하지 못함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도 더불어 갖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한 주 동안 이 겸손에 대하여 묵상하고 있을 때 지난 한 주간 수요 예배 그리고 토요 새벽 예배에 들려졌던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겸손에 대한 메시지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요 예배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계셨고, 토요 새벽도 이번에 조하나 전도사님께서 말씀 본문을 통해서 설교하셨는데요. 동일한 메시지와 그 은혜들이 저에게 주어짐은 주일에도 연이어 우리 교우들에게 그 은혜들을 나누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발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짧은 한 구절 말씀 가운데 강력한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고, 더 나아가 구약 성경, 성경 전체를 통틀어 우리가 이 가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경적인 가장 귀한 가치가 이 한 구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모든 인간 군상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것과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한 그 해답을 담고 있는 것이 이 한 절의 짧은 말씀이거든요. 여기 계시는 누가 멸망하는 것을 원할 것이며 누가 성공을 마다할 자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한 구절의 말씀에는 이 멸망을 피하는 방법과 그리고 영광을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여기서 말하는 은유적 표현인 멸망과 존귀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은유적 표현일 뿐이지 더 확장된 개념에서는 지옥과 천국을 가르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그동안 설교를 들어오고 신앙생활해 본 분들은 모두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이 한 구절을 대해서 자세히 해체하고 해석하려면 사실은 교만과 겸손이라는 것을 따로 분리해서 해체하고 해석함으로 그 은혜를 나눠야 할 것이겠으나, 굳이 시간 관계상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 둘 중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면 저는 그 가운데서 한쪽만 선택하여 바로 오늘 그 겸손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오늘 겸손에 대한 이 의미와 그리고 그 가치를 여러분과 함께 논하기 시작하면 그 반대되어지는 성질과 그 결과가 곧 교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에 오늘 이 겸손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전달할 때에 그 교만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이 더불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열린문교회가 지향하는 바 목적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며 오직 주님에 의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그 자체를 우리는 지향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거나 우리의 삶을 방해하기 위해서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과 그리고 사이비들과 거짓 교사와 거짓 목회자들이 난무하는지 여러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보니 자연스럽게 이단을 연구하고 이단을 축출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사역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단이 아닐 텐데,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 것은 이단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더욱 깊이 바라보아야 할 텐데, 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만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 하는 것은 위조 지폐의 다양성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진짜 지폐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바라본다라는 것을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너무나 진패를 너무나 오래 보아왔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흠이 있거나 다른 위패가 그 눈앞에 펼쳐지거나 보여질 때에 단번에 위조 지폐를 감별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이단이나 사이비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흔들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단과 사이비의 능력과 그들의 힘이 강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이미 진리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어느 한순간도 이단과 사이비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에비온주의와 영지주의가 그 시대를 강타했습니다. 에비온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자들이었고,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은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시대의 상황 가운데 진짜 신앙을 걸러내고 교육하기 위해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고백되어지기 시작했음을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것은 단순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미 예언되었듯이 어떤 시대, 어떤 순간에도 거짓 교사와 그리고 마귀의 역사가 멈추지 않을 것임이라 이야기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조차도 거짓 교사와 거짓 목회자와 거짓 성도들이 난무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으며,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하는 방식은 여러분 너무나도 분명한 방식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미혹의 영이라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설치는 세상에 올 거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이단이나 어떤 사이비들이 판치는 이 세상의 이와 같은 현상을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와 같은 현상이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나 우리가 받아내고 이겨내야 되는 현상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단을 연구하고 이단을 공부하고 이단을 몰아내기 위한 사역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빛이요 진리이시고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 따른 그 가치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에 그 어떤 악한 사단의 세력과 이단과 사이비의 어떠한 손길은 우리 열린문 교회와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겐 뻗칠 수 없음이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겸손을 먼저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을 집중하지 않아도 우리가 겸손이라는 것의 온전한 가치와 의미를 알 때에 그 교만이라는 것이 해체되어 알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설교는요,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내용을 담아 논리를 전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해야 하는 실천적 적용과 반응을 요구하는 설교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교리와 신학적인 논리가 아니니까 좀 더 설교가 쉬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전보다 더 어려운 설교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논리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차원이 아니라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한 도전과 그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어야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헤게모니를 빼앗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교회 건물이 작아서도 아니고 모이는 성도가 없어서도 아니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짧아서도 아닙니다. 여지까지 교회 역사상 지금까지처럼 신학적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방대하고 그리고 넘치는 순간은 없었음이라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많은 지식과 풍부한 여러분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와 같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함은 바로 이와 같은 실천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를 아는 것보다 아는 한 가지를 실천하고 살아내는 삶을 원하신다라고 여러분에게 늘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과 삶을 회복할 때에 세상으로부터 빼앗겼던 헤게모니를 다시 빼앗아 올 것이며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을 것임이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머리로 받아내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실천으로 받아내려고 결단하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이 지난 수요일에 이 전도사님께서 설교했었던 본문의 이 한 부분이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여러분은 이 아볼로라는 성경학자 그리고 초대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놓치는 부분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 한 구절 안에서만도 여러분들에게 해석해드리고 설명해드릴 내용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18장 24절에는 단순히 아볼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그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단순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아볼로라는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볼로라는 인물 자체는 우리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그 아볼로라는 인물을 수식하는 표현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어디에서 나고 자랐다고 표현합니까? 바로 알렉산드리아에서 자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그저 성경에서 뻔하게 이야기하는 수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의도를 가지고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임에 대해서 밝히고 있음을 문맥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여러분 유명한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주전 3세기경에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를 통합하여 여러분 전 패권을 잡았던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한 도시이자 북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었던 여러분 항구 도시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린도서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항구 도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곳저곳에서 활발한 무역과 교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나라와 문화들이 한 번에 들어오고 그곳에는 다양한 신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여러분, 또한 그곳은 항구 도시일 뿐만 아니라 헬라 철학과 문학 역시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퍼져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와 같은 광활한 통합을 이루었던 알렉산더 대왕은 너무나도 안타깝게 33살의 나이에 운명을 달리하게 되고 그 이후에 혼란의 시기가 다가왔을 때 맹목적으로는 그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지만 결국엔 실제적인 왕은 그를 따르던 충신들과 부하들, 장군들에 의해서 4개로 갈라졌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중에서 이 알렉산더 대왕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충신이었던 이 프톨레미에 의해서 한 지역이 지배를 받았음에 대해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그 프톨레미가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세웠었던 도서관이 있었는데 헬레니즘 시대 최고의 도서관으로 유명했고 지금도 그 도서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사상과 문학 그리고 문화의 근원지가 바로 이 도서관이었던 셈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 바로 아볼로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볼로는 이와 같은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다양한 철학과 사상 그리고 문학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났을 것이며 그는 바로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 자라났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출신 성분을 이야기할 때에 얘기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했었던 자라고 밝힙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면 당시에 최고의 유대 학자였으며 오늘날에 우리가 쉽게 비유하자면 서울대학 정도를 나온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자라났다라는 것이 그의 지식을 증명하는 것에 한 도구가 된다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자랐다라는 것은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했다라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볼로가 지식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니라 아볼로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밝히고 있어요. 여기서 언변이 좋다라는 얘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언변이 좋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화술이 좋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질 않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리스와 로마 시대로 이어지면서 그들은 회당에 모여서 늘 논쟁하고 변증하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와 같은 작업들이 이루어졌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가장 논증학과 변증학이 발달했던 시기가 그때였고 수사학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기법과 방법이 가장 발전했던 시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가 언변이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저 말빨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헬레니즘 문화 가운데 수많은 사상과 문학과 철학을 가졌던 자들 앞에서도 능히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셉투아진트라고 제가 이야기했었던 70인 역이라는 것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했었던 72명의 학자에 의해서 해석되고 만들어진 것이 바로 70인 역이라는 것이에요. 70인 역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여러분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이 이제는 헬레니즘 문화 가운데 히브리어 원어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헬라어를 그들의 모국어로 삼아버렸을 때에, 그들 안에 이제는 더 이상 성경이 가르쳐 줄 수 없음을 깨닫고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72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그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다음 세대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했던 것이 바로 70인 역이고, 지금 우리가 70인 역을 많이 들어왔었던 것은 그 해석을 따라 오늘날의 성경도 해석되는 일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가 성경에 능통했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바로 이 70인 역으로 수학하고 공부하여 그는 이미 구약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통달한 자였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이미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사이에서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설교 중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듯이 그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를 전하였지만 그가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세례일 뿐 그 이상을 알지 못하였노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도 잘 해석해야 되죠.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이 세례 요한의 세례뿐이다 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 요한에게 먼저 물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가르치신 게 무엇이에요? 지금 너희들은 이 물로 세례를 받거니와 이 다음에 오실 성령에 의해서 너희들이 이제 곧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120명의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령이 그곳을 강타함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그들이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기 이전에 그 대체제로서 물 세례가 사용되었지만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물 세례를 초월한 온전한 개념인 성령 세례가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볼로가 성경에도 능통하고 언변이 뛰어난 학자 중에 학자로서 예수를 미리 알아 전하고는 있었으나 그가 오직 세례 요한의 세례만을 알 뿐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가 아직 성령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였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가 전한 복음은 어쩌면 온전한 복음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컨텍스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찾아와서 데려가더니 그에게 온전한 복음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아볼로가 그 이후에 교계의 지도자가 되어가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음을 알겠죠. 여러분, 왜 이 본문 내러티브에서 처음 시작할 때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아볼로, 그리고 왜 그의 언변과 학식이 뛰어나다라는 것을, 성경에 능통한 자라는 것을 밝히면서 이와 같은 스토리를 전개할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경 곳곳에서 등장하나 그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많지 않아요. 다만 남편인 아굴라보다 브리스길라가 더욱더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이유는, 보통 가부장적인 문화 안에서 남편의 이름을 앞서 언급하지만 성경에 이들에 대해, 부부에 대해 이야기할 때 대부분이 브리스길라, 아내를 먼저 언급함이 그 이유로 꼽힙니다. 그리고 아굴라의 출신은 능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브리스길라는 로마 귀족 출신으로 추정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때에 이들 부부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은 이미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들의 직업을 함께 밝히고 있는데, 이들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과 더불어 텐트 메이킹하여 그것을 파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것까지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기본 배경 지식입니다. 근데 왜 본문에는 이들을 통하여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을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에게 그리고 여러 사역을 통해 온전한 복음을 깨닫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아굴라는 그의 사회적 지위와 그가 갖고 있는 능력에 비해 온전한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와서 그를 데리고 가서 교육하기에 이르더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바로 아볼로의 겸손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무리 당시에 많은 사역과 활동을 했다 손치더라도 자신만큼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자도 아니었고 그와 같은 출신 배경을 갖지 못한 그저
텐트를 지어 파는 상인에 불과하다라고 여겨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지식이 부족한 범인들로 생각했을 확률이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볼로는 그와 같은 자들이 가르치는 복음을 배우기 위해 그들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출신 지역과 사는 지역, 그리고 심지어는 나온 출신 대학, 학벌에 따라 서로를 높이고 낮게 여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서울대학을 나온 자는 지방대학 나온 자들을 무시하고, 가진 자들은 없는 자들을 하대하고, 조금 경험 있는 자들은 그렇지 않은 자들을 어린아이라 모욕하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대 시대에 이와 같은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복음을 배웠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이후에 그 겸손으로 무장한 아볼로는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서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어떤 이들은 게바에게, 베드로를 의미하죠. 어떤 이들은 바울에게,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야기할 때에 어떤 이들은 아볼로에게 속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최고 지도자였던 바울과 게바, 베드로에게 비견되는 인물이 바로 아볼로였던 것입니다. 그의 겸손이 그의 자리를 어떻게 인도하는가? 오늘 성경 본문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Humility comes before honor.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두 원하는 그 honor, 영광이라는 것 이전에 humility comes, 겸손이 오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에게라야 그 honor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해석하여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영광과 성공은 우리의 겸손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토요 새벽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모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자입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추앙하는 지도자 2명 중에 한 명입니다. 한 명이 바로 모세이고 한 명이 엘리야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변화산 사건에 있을 때에도 그들 앞에 나타났던 자가 모세와 엘리야였음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모세와 엘리야가 어떠한 지위와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겠죠. 그리고 모세는 더욱 특별합니다. 엑소더스,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노예와 종살이하던 그들에게 완전한 자유가 허락되었던 그 엑소더스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래서 그것을 모세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모세는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토요 새벽에 전해졌었던 말씀의 본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민수기 27장 12절에서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표현은 고상한 표현을 써서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라고 표현했지만 그냥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너 이제 곧 죽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죽기 이전에 어떤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애초에 모세와 그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것은 이런 게 아니에요. Promised land,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모세의 평생 수건 사업이었고 비전이며 사명이고 목적이었어요. 꿈이었어요. 소원이었어요. 뭐가요? Promised land,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말입니다. 그를 위해서 속된 말로 모세는 개고생을 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그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 지도자 수업을 받았어야만 하고, 엑소더스 했을 때에도 그들을 끌고서는 광야로 나왔을 때에도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굴렀어야만 했죠. 그와 같은 사무치는 마음이 여러분 합쳐져서 그가 여러분 이루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으로의 입성. 여러분, 우리가 사당오락을 외치면서 몇 시간 자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었던 이유가 뭐예요?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소망 때만 아니었습니까? 그 소망 하나 붙잡고, 그리고 많은 부모들이 열심히 속된 말로 개처럼 일하면서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먹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아이들이 커서 성공하고 잘 되리라는,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리라는, 여러분 그 소망 하나 붙잡고선 열심히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모세도 그러하였을 거예요. 그 모진 순환과 고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번이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는 돌로 쳐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었던 일들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붙잡았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것, 그거 하나 붙잡고 모진 고생과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면서 그는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에 주어진 예언과도 같은 일이 무엇이에요? 너는 그 땅에 못 들어가게 됐어. 너는 아바림산에 올라가서 그들을 보며 결국에 너는 죽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어감을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애둘러 설명해봤자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얼마나 다가와지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1세대 같이 출애굽했었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광야에서 죽게 놔두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분 살아있었던 이가 누구예요? 결국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살아서 그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12명의 전탕꾼 사건이 있을 때에 그것을 부정하던 모든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으며, 그들 모두를 이끌었던 모세는 그저 산에 앉아 그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쓸쓸히 바라만 보아야 했다. 신명기 34장 7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120세였던 모세는요,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아직도 쇠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아직 힘이 팔팔해서 가나안 땅으로 충분히 입성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지금 상황적으로나 그동안 그가 쌓아왔던 공적을 보나 뭐로 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1등 공신이고 1순위는 모세였어야만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를 뭐라고 밝히고 있었습니까? 바로 무리바 물 사건 때문이었어요. 무리바 물이 무엇입니까? 무리바 지역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을 것 같으니까 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예전에도 그들이 목이 말라 물이 없어 죽을 것만 같다 했을 때 반석에서 물이 솟는 기적을 이미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해서 배부를 때에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또 다른 고난과 위기가 오면 어느 때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모세를 쳐 죽이려는 시도를 하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사자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라고 이야기했었으나 그 이유는 결국에는 그들에게 삶의 환경과 상황이 뒤따라졌기 때문이지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 모세에 대한 진정한 신뢰와 믿음은 없었음을 증거하죠. 다시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위기요?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위기 말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의 악한 습성은 다시금 반복되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거에 화가 난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이전과 같이 그 반석에 명하여 명령함으로 말미암아 물이 샘솟게 하라. 그래서 백성들과 그들의 가축을 먹이게 할지니라. 근데 모세가 여기다 한술 더 떠서 자기가 혈기가 나고 분노함으로 인해서 그 반석을 2번 내리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는 물이 솟아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가축들을 먹일 수 있었죠. 근데 뒤끝 장렬이지요. 그때는 그냥 지나갔던 하나님이 그의 말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Promised Land,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죠. 신학적으로 해체한다면 그것이 그렇게 단순한 사건은 아니었고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었던 모세의 큰 죄악이라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자고요. 지금까지 때려 죽을 법한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용납과 용서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유부녀와 간통하고 그 남편을 살인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의 약속을 철회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그에게 첫째 아들을 빼앗아가는 형벌을 주시긴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다윗과 맺은 언약을 폐하시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 외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존경하는 신앙인들은 어떠하였습니까? 모두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품어주심과 용납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도 되고 믿음의 왕이 되기도 하였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모세에게는 이와 같이 엄한 형벌을 내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 그의 손발을 끊어내는 정도도 아니고 그의 평생 수건이었고 소망이었고 꿈이었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만큼 그가 그렇게 큰 죄를 진 것입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를 살펴보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반석에 명령하라 하셨는데 돌을 2번 쳤다는 이유로 우리가 그 평생의 수건을 잃어버린다면, 비전을 빼앗겨 버린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 어느 곳을 봐도 모세는 그 하나님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심지어는 서운해하는 모습조차도 내비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어제 본문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지도자가 아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질 것인데 내가 그곳에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다른 리더들을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흩어진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원망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자기가 부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위와 그들의 삶을 걱정하는 것이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만이 어떻습니까? 어제 우리 찬양팀에서도 그냥 우리가 좋은 분위기에서 우리가 웃자고 이야기했었지만 내가 없으면 안 될 줄 알았는데,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는 늘 당당하게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으라 하시면 저는 내려놓겠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늘 사역합니다. 늘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늘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요. 하나님, 하나님 그와 같은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이 자리를 당장 내려놓을 수 있어야죠. 미련 갖지 말아야죠.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내려놓지 못하는 한 가지 마음이 뭔지 아세요? 내 다음에 좋은 담임 목사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전심의 기도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담임 목사일 때보다는 잘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이게 제 교만이고 악함입니다. 어제 그런 이야기를 전도사님께서 하시는데 그 문구가, 그 표현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전심으로 잘 되기를 원하지만 진심으로 안 되기를 원하는 마음. 여러분 없으십니까? 저만 그런 죄인입니까? 진심으로 잘 되기를 원하지만 진심으로 안 됐으면 좋겠는 마음, 이게 우리의 교만이고 죄악입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그와 같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없이 잘 되나 봐라, 내가 없이 저들 어떻게 망하는지 봐라 가 아니라, 하나님, 죄가 없으면 저들이 어떻게 될 텐데요. 다른 지도자를 꼭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세워진 것이 여호수아 아닙니까? 저는 이 모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아낌없이 모든 것을 준 지도자구나. 어제도 리더 모임에서 이와 같은 표현이 생각났는데 정확하게 그 표현이 뭔지 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물었던 기억, 리더들이 있으시죠?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표현이 뭐가 있었는데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깨달았어요. 제가 전체 통으로 집중해서 읽은 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책 읽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통으로 집중해서 다 읽은 책은 정말 손에 꼽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린 시절에, 왜 우리 집에 그런 책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쉘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이었어요. 당연히 읽었던 이유는 그림이 많아요, 일단. 그리고 글이 얼마 없어요. 그걸 몇 번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뇌리에 그 어린 시절에 읽었던 이 내용이 잊혀지지 않아요.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어린 소년과 그리고 나무입니다. 어린 소년은 어렸을 땐 그 나무를 찾아와서 나무와 같이 신나게 나무에 그네도 달고 열심히 놀아서 놀이터 삼아서 열심히 놀았죠. 그러나 청소년이 돼가면서 그 나무를 찾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나무는 그 놀이터가 되었을 때 행복했는데 서운했어요. 그런데요, 그 주인공인 그 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되었는데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돈이 필요한데. 그랬더니 그 나무가 어떻게 합니까? 사과 열매를 다 떼어 그에게 주면서 이걸 팔아서 네가 필요한 돈을 삼으련,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무는 참 행복했습니다. 근데 한동안 나무를 찾아오지 않던 소년이 나중에는 결혼을 하고 이제 가정을 꾸리게 돼서 그 나무를 찾아옵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 집이 있는데 나에게는 집이 없다고. 그랬더니 그 나무가 이야기합니다. 내겐 이젠 더 이상 가지는 남아있지 않지만 이제는 가지를 끊어다가 네 집을 지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또 한참 살다가 이 소년이 늙어서 그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나무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이만큼 살아보니 이제는 세상을 다 돌아보고 싶고 여행하고 싶다. 그때 나무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줄기밖에 없는데 줄기를 베어다가 배를 만들어 여행을 하렴.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이제는 나무에게는 구루터기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소년이 죽음을 앞두고
노인이 되어 그를 찾아옵니다. 그 나무를 찾아오죠. 난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어서 돈도 필요 없고 어디를 갈 기력도 없어. 근데 지금 내가 너무 피곤하구나 라고 이야기할 때 나무가 이야기합니다. 너가 이제 와서 이 구루터기에 앉아 편히 쉬렴. 그래서 마지막 문구가 그렇죠.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이 제목이 주는 의미를 알았어요. 그런데요, 모세의 전 생애를 제가 읽어가고 통틀어 보면서 모세야말로 아낌없이 주는 리더였구나. 그가 심판받게 되었던 이유는 지극히 그의 개인적인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이와 같은 일을 허락하심은 결국엔 그의 리더십을 끝까지 활용하고 사용하기 위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아니 성경을 전체를 이 관통함으로써 우리들에게 주는 성경에서 가장 귀한 가치라고 설명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생을 순종했었던 모세의 말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순종을 통해 그 세컨드 제너레이션들에게 그 순종의 가치와 의미를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신명기서 알고 있죠? 넘버스,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서가 있습니다. 신명기서가 뭡니까? 바로 모세의 유언 혹은 설교를 기록하고 있는 게 신명기서입니다. 어떤 유언이고 어떤 설교입니까? 나 없이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의 세컨드 제너레이션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유언하고 있는 것이고, 그 주된 내용이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는 단순히 입으로만 그들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는 말년에서 자신은 산에 앉아서 쓸쓸히 죽어가면서 세컨드 제너레이션들이 자기가 그렇게 꿈꾸고 고대했었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저 먼 발치에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숙명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 교훈으로 남게 되죠. 순종이라는 것은 얘들아 이런 것이란다. 할 말은 있지만, 불평은 있지만, 원망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 순종이라는 그 가치를 모세는 그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세의 순종, 어떤 이유에서 이와 같은 순종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의 겸손 때문입니다. 그의 겸손 때문에 이와 같은 순종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아볼로가 교회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고 모세가 유대인들에게 있어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손꼽히게 된 비결, 그 영광의 비결은 바로 이 겸손함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 겸손이 그들을 위대한 인물로 이끌어낸 존귀의 길잡이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Humility comes before honor. 오늘날에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honor만 원하죠. 이 영광과 성공을 취하기를 원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humility comes before라는 개념을 까먹는 거죠. 모두가 성공하고 영광을 취하고 싶지만 그 이전에 미리 우리를 길잡이해 줄, 먼저 와야 하는 그 겸손에 대해서는 모두가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우리가 아볼로와 모세를 꺼집어내야 이 개념을 이해하겠습니까? 겸손의 왕 하면 생각나는 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잠언서 한 줄 말씀을 좀 더 장황하게 풀어서 설명하면 바로 이 빌립보서의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겸손을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겸손을 보여주셨고, 그 겸손의 결과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가장 지극히 높은 자라는 칭함을 얻으면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겸손을 통해 주어지는 아너라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이죠. 과연 아볼로가, 모세가, 예수님이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고 지식과 지혜가 우리보다 없어서 겸손을 가졌을까요?
오늘날에 우리가 인지하는 겸손이 얼마나 왜곡되고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겸손이라는 것은 남에게 외식하고 보여주기 위한 겸손 내지는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주어지는 겸손입니다. 내가 남보다 좋은 대학에 못 나왔다는 것, 남보다 잘생기지 못했다라는 것, 남보다 좋은 집 가진 것자가 아니라는 것, 남보다 어떤 능력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에서 오는 당연한 겸손인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겸손은 이와 같은 비교에 의해서 주어지는 겸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겸손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것을 양보할 수도 없고 작은 수치도 감당할 수 없으며 나의 오름은 반드시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겸손이 없기 때문이죠. 사실은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것의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줬죠? 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까? 맞습니다. 핵심인 것은 맞지만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남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마틴 루터나 존 칼빈도 분명하게 이야기하듯이 이 표현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얻어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고 그것은 믿는 믿음일 거잖아요. 그런데 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이 고백을 꼭 해야 복음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먼저 선행되는 조건이 뭔지 아세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전의 나를 그대로 보유한 채로, 그대로 유지한 채로 예수를 그저 하나 많은 우상을 섬기는 것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내 안에 있는 모든 욕망과 죄악과 나의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 어떤 줄 아십니까? 그저 알량한 입술로 예수를 믿노라 이야기하고 교회 나와 형식을 대합니다. 와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뭐가 결여되어 있어요? 겸손이 결여되어 있죠. 형식은 남아있지만 정신을 잃어버렸던 바리새인들과 같이 똑같은 것이죠. 어떤 의미입니까?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거나 깨닫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스럽죠. 그러니까 억울하죠. 그러니까 원망이 되죠. 그러니까 화가 나죠. 아닙니까? 우리가 늘 죄인이고 뼛속까지 벌레마도 못한 자라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는 전혀 그런 고백은 없어요. 그래도 너보단 내가 낫다 야. 그러니까 남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남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고 남의 뒤에서 편가르기 하고 갈라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나 초대교회에서 늘 일어났던 현상들이었어요. 당짓고 서로 시기 질투 비방하고 자기를 높이고, 이와 같은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겸손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겸손함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에 와 있지나 예수를 믿는다 이야기하지만 자기의 자아를 부인하지도 자아를 내려놓지도 자신이 의인이라는 것들을 결국에 내려놓지도 못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앤드류 머레이라는 위대한 학자가 있어요. 앤드류 머레이가 그의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겸손을 우리가 취하기 위해서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영혼의 파산 상태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이 겸손, 즉 믿음,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파산 상태임, 이건 칼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적 타락, 내가 죽은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아가는 무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믿음은 내게 주어지지 않으며 믿음으로 인한 겸손은 내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영혼의 파산 상태를 인정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영혼이 파산되질 않는 거예요. 여전히도 내 자아는 살아 꿈틀대고 내 영혼의 주인은 내가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셔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예수께서 계시지 않는 것이고 여전히도 자아가 꿈틀대고 내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아까 야고보서 읽은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오늘 잠언서 말씀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런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기서 지금 표현을 단적으로 연결 지으면 하나님은 겸손이고 마귀는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를 대적하라는 건 뭔지 아세요? 교만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근데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너무 놀라워요.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것은 제가 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원리랑 똑같습니다. 시험과 고난이 오면 여러분 믿음으로 그것을 점프해 넘으셔야죠. 오버컴 하셔야죠. 그것을 피해서 fully 도망가시거나 피해 가시면요,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드릴까요? 다시금 그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다가옵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함이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함이든 그 문제는 늘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늘 비겁하게 도망치는 거죠. 회피하는 거죠. 왜요? 수치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모욕감 때문에, 그 어떤 이유에서든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답이 그게 아니다. 네가 그 수치를 물리쳐야 된다. 네가 그 겸손을 가져야 된다. 교만을 물리쳐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왜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든 맨날 삶의 연약함의 굴레에 똑같이 반복되는지 아세요? 벗어날 생각이 없으니까요. 아무리 가르쳐주면 뭐합니까? 난 아닌데? 난 맞는데? 너가 틀린데? 난 의로운데? 내가 옳은데? 내 경험이, 내 지식이, 내 삶이 그것을 증명하는데? 미안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경은 단순히 결과나 보이는 것으로 선과 악을 나누지 않아요. 그 과정과 동기 그리고 순서를 중요시해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가르쳤지만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그 내용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줬잖아요. 여러분, 첫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첫째와 둘째 계명으로 나눴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겠으나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 시대의 휴머니즘과 박애주의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사람을 선택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용납하고 사람을 긍휼의 대상으로 여긴다고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먼저 결여된 너희들이 행하는 사랑과 관용과 용납은 모든 것이 거짓이고 도리어 악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성경에서 뭐를 이야기했습니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누리는 평강과 평안,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이 모든 것이 모든 이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라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선행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 이후에 그 축복과 은혜들은 도리어 독이 되어 우리들에게 돌아오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강해를 듣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전에 율법적 행위와 율법적 실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로 주어지는 열매의 행위와 실천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선행되어지는 게 뭐였어야 돼요? 믿음입니다. 단순히 율법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선한 모양을 보여주고 행위와 실천을 하는 것이 주님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관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도리어 더 나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악을 꾀하는도다. 너희들의 그와 같은 율법적 행위와 실천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진리를 가리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방해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닙니까? 성경의 모든 것이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과 관용과 실천이라는 것은 믿음이 선행된 조건으로 갖춰졌을 때 이루어지는 열매로서의 행위와 실천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저 보여지는 겸손이나 보여지는 선은 거짓입니다. 잘못된 비교를 통해서 얻게 된 겸손은 모두 거짓이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오래 자란 사람들은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대부분 빠져 있어요. 자기가 착한 줄 아는 거죠. 그리고 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다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늘 형태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좋은 말하고 모범적으로 성경책 옆에 딱 끼고, 우리 소연이가 얘기한 것처럼 교회 나와가지고 경건하게 예배 전에 10분 전에 기도해야 되고, 다 좋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마음의 순전한 동기와 은혜 없이 그저 행위로만 그것을 대하는 것이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라고 꼬집는 것이 야고보서 아닙니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남아있는 것은 착한 행실과 행위일 뿐,
그 마음에 진정한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헌신하면서 그들 안에는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있지 않아요. 뭐가 있을까요? 끊임없는 비교와 원망과 불평이 있죠. 난 와서 예배드리는데 쟤는 왜 늦게 오는 거야? 나는 지금 설거지하고 있는데 쟤는 왜 안 하는 거야? 야,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면 쟤도 해야 될 텐데 쟤는 보니까 헌금하는 꼬라지를 본 적이 없어.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 생기는 겸손의 모양이라고 생각하세요? 그저 행위만 남아있고 껍질만 남아있고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린 바리새인들과 독사의 자식과 다를 바 없다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형식주의처럼 유대교처럼 변질되었어요. 제사를 중심으로 했었던 신앙적 행위를 했었던 유대교가 이제는 제사를 드릴 수 없어서 제사장은 떠나가고 성전이 회파됐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랍비를 중심으로 그저 경전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종교로 전락해버렸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라고 보네퍼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종교가 아닙니다. 지식이나 형태와 그리고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삶에 온전한 열매를 남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많이 헌금하고 열심히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신하면 여러분이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인정받는다라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온전한 열매를 맺어 이와 같이 겸손함으로 섬기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반대로 자기 연민과 그저 자기 위선에 빠진 자들은 늘 마귀 같은 수법으로 늘 교만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이와 같은 열매를 받아먹게 되고 그 열매는 쓸 뿐이라고 이야기하죠. 늘 수치가 따르고 억울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자기만의 성을 쌓아 자기 안에 가둬지고 남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결국에 이와 같은 일이 늘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와 마귀의 열매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도 자세하게 이야기해요. 성령의 열매는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절제와 여러분 온유와 충성과, 마귀의 열매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의 비방과 시기와 질투와 여러분 왜곡과 아닙니까? 근데 열매를 보아 알 거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맺고 있는 열매가 뭔데요? 마음 가운데 있는 열매요. 제가 여러분 보면 모르겠거든요. 겉으로는 다 선하고 착하고 다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여서 저는 평가를 보류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기 자신은 자기가 못 속이잖아요. 겉으로는 착한데 회칠한 무덤 같은데 안으로는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와 같은 삶 사는 분들 많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자유의 열매가 없어요. 늘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비방과 다툼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잘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 제가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해 가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나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 유명한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내러티브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 이야기를 나누기 이전에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 자체가 그의 겸손을 증명하고 있어요. 뭘 위해서 왔는데요? 중풍병자로서 앓고 있는 하인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와서 예수님께 왔어요. 이거 자체가 겸손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노예와 하인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고 중풍병이라는 게 어떤 병이에요?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되는 저주받은 병이었어요. 그리고 하인과 노예는 그냥 생명도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위치와 차별 신분을 갖고 있는 자였어요. 그런데요 이 백부장에게는 겸손이 있었고 가난한 마음이 있었죠.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해서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파서 내치지 않고 예수님께 와서 그를 낫게 해달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왔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놀라운 일은 그 이후에 일어납니다. 예수님께 이 사정을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답하세요? 오케이, 내가 가서 그를 낫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같은 반응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좀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와주시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먼저 나서겠습니다 하지 않아요? 근데 백부장의 태도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까지도 놀라게 했던 행동이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에게 말씀하기를 예수님 아닙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겠사오니 주님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여도 내 종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그 백부장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백부장, 천부장 다 있는 거 아시잖아요. 백부장이라고 하면 자기 수하에 약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도 상관이 있고 나에게도 수하가 있는데 내가 그대로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더이다. 그러니 주님, 저와 같은 하찮은 자에게 그와 같이 주님께서 대동하지 마시고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지 않겠습니까? 이건 단순히 육신적인 이 신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게 영적으로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질병에 걸린 자, 마귀에게 쓰인 자, 귀신 들린 자, 주님 말씀 한마디면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기 백부장에게 있었던 믿음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시고 그리고 천지의 소유주 되심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겸손이 뭔지 아세요? 테러, 두려움에서 오는 겸손이 아니에요. 뭐예요? Fear of God.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었던 것이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했어요. 로마가 이루어냈던 평화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강력한 힘과 권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주눅들게 해서 이루는 평화였어요. 근데 팍스 크리스티나라고 여러분에게 외쳤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화는 뭔지 아십니까? 힘과 권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겸손한 섬김과 순종을 통해서 사람들이 경외하고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감당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왜요? 그들의 삶은 협박으로도 위협으로도 어떠한 것으로도 저들은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소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들이 경외했던 것은 주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을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그 어떤 모욕이, 그 어떤 상황이 그들을 좌절할 수 있게 만드냐는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믿음의 모식이 없어요. 이들의 기준이 없죠. 그들을 무너뜨리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마귀가 밥벌이 해먹기가 너무나 쉬운 것이죠. 잡아뜨리고 넘어뜨리는 건 너무나 쉬워요. 조금만 어려운 일 생기게 하고,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하고, 조금만 수치스럽고, 조금만 능욕을 주고. 그럼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무슨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백부장은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신 주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완전히 굴복하였습니다. 그 앞에 자신을 완전 부정했습니다. 백부장이라는 지위도 자신의 권위도 납작 엎드려져 오직 주님을 바라본 것이죠. 우리가 그와 같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그를 높이는 겸손을 가질 때 세상에서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겸손은 단순히 나 할 줄 모르는데요, 나 자격 없는데요, 나 안 되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게 겸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질 않아요. 성경은 단순히 자신을 낮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진정한 겸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와 같은 자들에게 비로소 말씀되어지는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희 교회에서 저는 늘 가르칩니다. 잘하는 것을 잘한다고 이야기하시라고.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빠져 있는 이들은 잘하는 것도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능력이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은 나를 닮으라, 나를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나를 배우십시오, 나를 따라오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 그럴 건데요? 저 목사가 지를 섬기라는 거야 뭐야? 저 교만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근데 바울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세요? 근데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이 저에게 하는 평가와 같이 그렇게 평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바울이 갖고 있는 겸손을 알기 때문이죠. 그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함이 아니라 죄인인 자신을 택하여 자신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과 은혜와 은사를 자랑하시라는 거예요. 다만 그 자랑 앞에서 영광 받으실 분은 주님밖에 없으실 것이고, 우리는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진정한 겸손을 가질 때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고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사랑과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Humility comes before honor. 여러분 원하고 기다리는 그 성공, 축복, 영광 이전에 여러분 이 겸손을 취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그 어떤 곳에도 이와 같은 영광을 취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를 마치고 싶은데요, 오늘 아침에 이와 같은 설교를 준비하고 이 교회 안에 이제 사무실에 들어가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바퀴벌레 한 마리가 유명을 달리하고 있었어요. 우리 조아라 집사님이 너무 싫어하는 바퀴벌레가. 근데 바퀴벌레 호주에 사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죽어요? 하늘에 배를 까고 죽어요. 평생을 기어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혐오만 주었던 바퀴벌레가 마지막에 죽을 때 비로소 배를 까고 하늘을 바라보더라고요. 옛날부터 생각했던 거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씩 그냥 해봤어요. 평생은 사람들에게 혐오를 주고 괴롭히며 살았던 바퀴벌레가 죽기 이전에 하늘 보고 회개하는 건 아닐까?
하늘 보면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동안 평생 땅만 보고 살았는데 마지막이라도 하늘을 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죽을 때 회개하려고 하지 마시고, 죽을 때 하늘 바라보려고 하지 마시고, 살아있을 때 하늘을 바라보시고, 살아있을 때 겸손을 가져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세요. 사람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런 삶 살지 마시고, 바퀴벌레 같은 삶 살지 마시고, 그러다 마지막에 하늘 배 어렵게 까 뒤집어서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일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회개하시고, 살아있을 때 하늘을 보시고, 살아있을 때 겸손하셔서 교회를 살리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가정을 살리시고 세상을 살리시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